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마음 말씀 붙잡고 하루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생 평생 주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은혜 붙잡고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생명도 믿음도 건강도 구원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 또 피곤한 몸으로 주 앞에 엎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모든 삶이 감사와 기쁨 넘치는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새 힘과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예배, 양육, 교육, 선교, 봉사, 그리고 지원, 하나님 재무행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사역과 또 양육 사역과 또 섬기는 선교 사역 위에 행정 사역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든 기관이 부서가 하나 되어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선교센터를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선교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로 준비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로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고 돕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효자복지관, 또 월드비전, 강원 CBS 기독교 방송국,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섬기는 기관들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연약한 분들을 잘 세워가는 복된 기관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비전 주셨사오니 이를 붙잡고 헌신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기도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방학 중인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여행 중인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제 오늘 이번 주간에 개학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새학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학문의 장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땀 흘리며 수고하는 많은 이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소방공무원 또 의료인들 또 하나님 재소자들을 섬기는 분들 또 환경미화원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주께서 사명감을 덧입혀 주시고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기로 원합니다. 소망과 기도 제목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본인이 아테네 선교에서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넓은 의미로 보면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이 몇몇 있었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거든요. 결과가 없다. 본인은 실패라고 생각하고 주눅이 들고 낙심해가지고 고린도라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고 함께 천막 만들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깨우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는 피난 가고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역도 있고 또 상업도 아주 활발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부자예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고 여유가 있고 또 즐길 것들이 많으니까 향락 문화가 아주 풍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한 사람씩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본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행복하고 여유 있고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함이 오히려 영적인 빈곤함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당장 지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돈 벌고 이거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모함도 있고요, 꿈도 있는데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는데 물질적으로 여유는 있죠, 건강하죠, 시간적 여유는 남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영적인 빈곤함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장 약할 때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했는데 그런 연약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막 부흥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머물다가 떠나서 지금 소문을 듣자 하니까 그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인데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의 황무지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주신 은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십시오. 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인 꿈은 우리는 천국의 꿈이 있습니다. 영생과 부활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이 편지를 디도라는 믿음의 아들이 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다시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사도 바울 당신이 생각하는 것 기도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가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참 잘한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흉년으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우리도 예루살렘 지역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자. 이것을 시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물론 제일 처음 시작했는지는 정확히는 알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연보합시다, 헌금합시다, 구제 헌금합시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게도냐 아가야의 초대 교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그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도시의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모범을 보이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 교회가 헌금, 구제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막 좋은 소문이 난 그 고린도 교회가 디도가 가서 고린도전서를 전해주고 와서 전해주는 소식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으로 구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던 그들이 실제로는 구제 헌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 이렇게 모으려고 하다가 진행되지 않고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두 장에 걸쳐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받은 은혜, 그리고 나누고자 했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다시금 잘 모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거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8장 9장에 걸쳐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에 대한 부분은 참 민감해요. 아주 예민해요. 우리 목사님 오늘 헌금 설교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뭐 어려워졌나 보다. 이거 헌금 설교하니까 결국 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국 돈 내라는 것 아닌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이 말씀과 교훈을 보시면 여러분 적지 않은 분량에 대해서 재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결국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재물이, 물질이 더 앞서면 그 신앙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절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그리고 그 은혜로 사는 것, 물질적인 것,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입고, 내가 어느 집에서 살 것인가, 무슨 차를 탈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8장 9장을 읽으시면서 이거 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다, 돈 내라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연보, 헌금에 대하여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권면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울, 말씀의 거울을 삼아서 나의 헌신과 헌금, 나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데, 넓은 의미는 헌금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고,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는 목적 헌금, 구제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연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건 전적으로 구제 목적 헌금이에요. 이건 내가 어려운 이웃,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헌금과 같은 거예요. 100% 모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하니 교회에서 사랑을 담아 전해주세요, 복음을 담아 전해주세요, 그렇게 모으는 헌금이 연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선한 뜻을 가지고 연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의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 진행하지 못하니까 오늘 7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너희들이 믿음도, 너희들이 말하는 것, 지식, 그리고 간절함, 은혜 받은 것, 하나님 앞에 은사 받은 것, 이게 다 풍성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도 무엇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 은혜, 여기 이 은혜라는 거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연보를 시작한 것, 구제 헌금을 시작한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결말 맺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진행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 얘기 뭐냐면, 디도를 통하여 내가 다 들었는데 너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진행하다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디도를 통하여 들었는데, 그 너희들의 사랑과 진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로 한다. 그런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헌금, 연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예루살렘 교회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각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들, 나를 위하여 사랑을 나눠 주시고 양육해 주신 분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돼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지만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만 붙잡으면 내가 나 자신까지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고 세상적인 감정과 생각이 계속 나를 꿈틀거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지 못하는데, 은혜만 기억하라. 내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내 삶에 아직도 부족하지만 채워주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를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로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제 1절부터 보실까요? 바울이 예를 들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시작했지만 이후에 시작한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라는 것은 마게도냐 아가야라는 것은 강원도와 같이 넓은 지역이에요. 그 넓은 지역 안에 고린도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뭐 다른 빌립보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고난이 있었어. 그들은 경제적으로 당신들에 비하면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넘치는 여기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구제 헌금에 동참했는데 여러분들 그 교회들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헌금에 대하여, 연보에 대하여 몇 가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3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헌금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힘대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 내게 주신 은혜,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힘껏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돕는 일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지역,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나눠야 할 때가 있어요. 베풀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섬겨야 할 때가 있어요. 힘껏 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헌금했던 그 교회들처럼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 하나, 여기 자원하여라는 말이 3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자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자원하여.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원함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자원함으로 힘껏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5절, 오늘 요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이 사랑의 헌금을, 연보를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했다. 우리에게 주었다. 헌금을 모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자원하여 드린다, 힘껏 드린다, 자원하여 나눈다, 힘써 내게 있는 것 힘에 넘치도록 나누었던 그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드리는 것도, 나누는 것도, 섬기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5절에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새벽 헌금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감사 헌금, 또 새벽 헌금 드렸습니다. 여러분, 헌금,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드려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헌금, 물질을 드렸지만 이건 무엇이라고요? 나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에 보면은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러 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어떤 경우에는 첫 열매, 곡식, 추수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번제 다 태워서 드려요. 때로는 속죄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전제, 피를 다 제단에 쏟아부어요. 그러면 저거 내가 돈으로 산 건데, 내가 저거 시장에 가서 사온 건데,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얻은 곡식인데 곡식을 드립니다, 양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그 속에는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니 나를 받아주세요.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러 오셨어요. 멀리 걸어서 오시고 차 타고 오셨어요.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문제가 풀어질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드린 겁니다. 내 마음, 기도, 제목, 소망, 하나님 앞에 간구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따로 떼어서 드릴 수 있나요? 물질 따로 떼어서 드릴 수 있나요? 고백은 나와 별개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믿음의 자세다.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전기를 쓸 때에 어느 한 작가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웰링턴의 전기를, 그의 삶을 잘 이렇게 스타디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전기를 한 권 쓰라고. 근데 이 작가가 웰링턴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영향력 있는 사람, 지위도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당신은 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어떻게 저축하고 모으고 있습니까? 당신이 돈은 어떻게 씁니까? 돈에 대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아니 내가 한 업적이 많은데, 또 주변 사람들이 아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거룩한 이야기도 있고 그가 나라를 위하여 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좀 관심 갖고 좀 이렇게 자료를 모으라고. 그때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말해줍니다. 돈이 말해줍니다. 돈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 인생을 이렇게 작품으로 전기로 만들려면 그가 인생을 살아온 과정 가운데 돈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 돈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보면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돈을 어떻게 모으고 있는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여 돈을 모으라는 거예요. 돈을 벌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돈을 잘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쓰라. 여러분 돈이 그 사람을 말해줘요. 돈이, 헌금이 그의 신앙을 말해줘요. 보십시오. 여러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헌금은 나와 무관해요. 헌금은 전혀 안 해요. 그러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생명, 은사, 물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내게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헌금은, 연보는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언제나 드리고 나누는 것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이 말씀 잘 간직하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마음은 이 마음이구나. 그 마음 붙잡고 그 마음 따라, 믿음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만남 주셨습니다. 일터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용하며 청지기의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웃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